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티베 사자에서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위대한 경전이죠. 파트마 삼바바의 티베 사자에서는 여러 분들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류시화 씨, 정신세계사에서 간행된 류시화 씨가 번역한 이 번역본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류시화 씨는 시인이자 번역가이며 명상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런 좀 정신세계 영역을 많이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또 시인으로도 더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죠.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엄청나게 유명한 시죠. 그래서 오늘은 류시아 씨가 티베트 사자에서 번역본에 머리글을 쓰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한 인도인 스승이 티베당의 초청을 받아 히말라야 산중 국가로 먼 여행을 떠났다. 그는 유명한 탄트라, 즉 밀교의 대가였으며 신비과학에 정통한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연꽃 위에서 태어난 자 바드마 삼바바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또한 인도 최고의 대학이며 당시 영적 참고의 중심지였던 나란다 불교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다. 3년의 긴 여행 끝에 티베트에 도착한 바드마 삼바바는 히말라야 설산에서 인도에서 갖고 온 신비 경전들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간을 궁극에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비밀의 책들을 직접 그 자신의 언어로 써내려갔다. 여기 삶과 죽음의 비밀과 인간을 저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는 초월의 언어들이 그의 아름다운 손끝을 거쳐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모두 100권이 넘었고 각 권의 분량은 수백 장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대한 스승은 그 비밀의 책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므로 세상은 아직 그 내용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문을 열어 보이는 것은 그들을 눈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그 신비서들을 티베트 전역의 히말라야 동굴 속에 한 권씩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 숨겨진 책들은 이제 영원히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생과 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참다운 지식을 이미 터득한 자였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전수했다. 그것은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다시 육체를 갖고 세상에 환생하는 능력이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수백 년 후에 한 명씩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세상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숨겨진 비밀 경전들을 어둠 속으로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 그들을 사람들은 테르틴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티베트어로 보물을 찾아내는 자라는 뜻이다. 현재까지 이 테르틴들이 찾아낸 바드마 삼바바의 경전만 해도 65권에 이른다. 그 나머지 책들은 아직도 세상의 때를 기다리며 미지의 동굴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인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테르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인 렉진 가르마 랭파가 티베트 북부 지방의 한 동굴에서 찾아낸 비밀의 책이다. 그것은 깊은 동굴 속에서 꺼내져 세상에 나오자마자 진리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을 초월의 세계로 이끌었다. 여기 깊은 동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어둠과 무의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을 빛의 몸으로 탈바꿈시킬 근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렉진이 이 책을 찾아냈을 때 그 언제의 목은
바르도 테돌이었다. 바르도는 둘 사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낮과 밤의 사이, 곧 황혼역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틈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사후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번역된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오직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생과 사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책이 여기 있다. 죽음을 배우라. 그래야만 그대는 삶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역설한다. 생을 마치고 사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대 앞에는 많은 빛들이 나타날 것이다. 임종의 순간에는 최초의 투명한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나리라. 그대는 그 빛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진리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그 빛을 깨닫는 데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빛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들과 함께 수많은 신들이 그대 앞에 등장한다. 어떤 신은 평화의 신이고 어떤 신은 분노의 신이다. 이 모든 빛들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데 실패한다면 그대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환영들이 그대를 사로잡으리라. 그대는 사지가 산산이 찢기고 심장이 꺼내져 내동댕이 쳐지며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대는 죽을 수가 없다. 마침내 그대는 다시금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어두운 무의식 상태에서 어느 자궁 속으론가 황급히 뛰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49일은 지나가고 그대는 다시금 생과 사의 수레바퀴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뛰어난 점은 우리가 사후에 보게 되는 그 모든 빛들과 신들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된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것들은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펼쳐 보이는 환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삶도 죽음도 우리의 환영이고 모습도 색깔도 마음까지도 실체 없는 환영의 세계이다. 삶도 내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세계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티베트 사자에서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진리는 바로 그 환영의 세계를 속히 깨달으라는 것이다. 죽음에 이른 자의 귀에 대고 죽음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며 삶까지도 그림자일 뿐이니 서둘러 그것들에서 벗어나라고 이 책은 속삭인다. 그 속삭임의 울림은 너무나 크다. 우리의 삶의 환영이 너무도 깊은 까닭이다. 그 속삭임은 또한 영혼의 귀에 대고 저 은자와 현재들의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말한다. 이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저 근원에서 나오는 빛을 보라. 그 빛을 깨달으라. 그 빛이 바로 그대의 마음의 근본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대를 유혹하는 저 덧없는 환영들에 집착하지 말라. 이 책이 다른 위대한 경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이 책은 장례식 절차를 설명한 책이 아니며 단순한 사후세계의 설명서가 아니다. 생애의 근본 진리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설파하는 티베트 최고의 경전이다. 따라서 진지한 독자라면 이 책이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심오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까닭이 없다. 진리의 길을 걷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기본서이자 궁극의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죽음이다. 그것은 진리의 길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동서양의 모든 인문의식과 같은 것이다. 이들 인문의식에서는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친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죽어야만 한다고 스승들은 가르친다. 나의 존재, 나의 관념, 나의 과거 이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거듭남이고 종말론의 의미라고 신비주의 시인 안젤로스 살레시우스는 풀이한다. 나의 전부가 죽었을 때 스스로 밝아오는 진리의 빛, 모든 사물의 근원에 편재해 있는 그 절대의 빛, 다름 아닌 그 빛의 깨달음에 대해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만 훗날에 이르러 죽은 자에게 읽어주는 안내서의 의미로 전락했음을 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칼 용이 말했듯이 티베 사제에서는 닫힌 책에서 시작해 닫힌 책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읽는 사람의 영적인 이해력에 따라서만 그것은 책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끝내 닫힌 책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모든 편견을 넘어 진리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책장을 눈부시게 열어보일 것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